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많이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세상 지식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토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땅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는 것은 천하 것을 다 가져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건 실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는 잘 다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감당 안 되죠. 교회 안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로 해서 되지도 않아. 윽박질러도 되지도 않아.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아버지는 성경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금도 존경하는 사무엘, 다윗, 기드온, 한번 봐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유명한데 그분들 자식들은 다 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을 했지만 자녀들이 실패했다고요. 자녀들 때문에 다윗은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다윗 죽기 전에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는 들 사람이 됐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밖으로 돌았다고요. 들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왜요? 장자의 명분이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사냥꾼의 재능이면은 틀림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에서는 들의 것, 세상 것, 땅의 소리가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면 사냥을 많이 하고 어디 가면 더 수집받는 기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가치관이 레이더가 안테나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테나가 레이더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건 부모의 몫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연약했잖아요. 약했기 때문에 장막에 머물렀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졌고 소원을 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야곱은 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 사람이 돼서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육의 것에 더 가치관을 두었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천하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비록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보내고 내가 돈이 없어서 유학은 못 보내도 창조주 하나님은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자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 세상 출세, 세상 명예 일시적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가야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자녀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나 전도사 때 내가 부교역자 때는 매주일 주일학생들에게 암송을 요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했고 암송을 많이 하면 상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을 암송하나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성경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도 볼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자, 사무엘.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어머니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지막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했냐면 그랬던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3절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뇌물을 받고 온갖 죄를 짓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탄식을 하면서 등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유명하잖아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겼던 기드온.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8장 33절에서 기드온이 죽거든요. 그 아들 아비멜렉이 9장 5절에 자기 동생들 70명을 한 자리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꼬맹이 요담이 살았죠. 유모가 살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상 명예, 세상 출세, 세상 것 가르쳐 놓으면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본다. 그것 얻기 위해서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부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장로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거는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선수들이 목숨 걸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죽을 때까지 영광이고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고 죽을 때까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꿈에도 소원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이 앞주에 인간극장에 누구 나왔어요? 인간극장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장애인 역도 선수잖아요. 엄마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지금 역도 선수인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죠.
전국전에서 금메달 땄어. 그래서 지금 꿈이 뭐냐? 이 호주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금메달 따가지고 인터뷰할 걸 영어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인간극장 안 보셨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애는 꿈에도 소원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금메달 따고 인터뷰할 걸 나는 내 이름은 누구고 대한민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인터뷰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게 반드시 금메달 딸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어린 것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훈련하는 것을 봤어요. 목표가 있으면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오로지 무슨 대학 가가지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2023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줄전정 꾸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이 거기 써져 있다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자,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부모는 안 하고 자식들한테만 하라면 돼요,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엄마는요 자식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도 같이 공부를 같이 대학을 다니고 같이 학원에 가서 같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본인들은 성경도 안 읽고 본인들은 예배 안 드리면서 애들한테만 성경 읽어라,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돼요, 안 돼요? 항상 부모는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예. 저들이 필요할 때 아빠가 필요할 때 나는 없었어요. 저들에게 저는 빵점짜리 아빠였어요. 그런데 저들 머릿속에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저희들 어렸을 때 나는 공부만 했으니까 아빠는 공부하는 아빠, 기도하는 아빠, 예배하는 아빠. 아마 이거는 저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라? 세상에서 잘 살아라? 그런데요, 세상은 한 치 앞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는 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나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목사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저는요, 어디를 가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네들은 뭐 SK가 어떻고 뭐 스카이가 어떻고 뭐 별별 소리 해도 뭐 미국에 무슨 대학 가서 유학하고 왔다고 별소리를 해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나는 그런 대학 안 나왔어도 당신네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네들 못하는 이 일 나는 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안 나오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집안에 자녀들이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 그 애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다. 우리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부모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애들이 절대 따르지를 않아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공적인 자녀교육 1번 부모가 본을 보이자. 부모가 본. 부모는 엉뚱한 짓 하면서 자녀들한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상담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성격도 그렇고 말이 너무 거칠어. 보통 말이 욕이야. 그러니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웠으니 자녀들도 입만 열면 엄마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하기법을 가르치면서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욕은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나부터 욕을 삼가하시고 자기 감정,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역시 우리 라엘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 표현하더라고요. 친구가 학교에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섭섭하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도요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욕구 표현, 감정 표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표현을 해야 알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45년을 살았으면 30년을 살았으면 눈만 봐도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표현을 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안 하니까 섭섭하다. 서운하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네,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화병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만 화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화를 푸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참는 법만 가르쳤거든요.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참으면 안 돼요. 화병 나요. 참지 말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폭포수형이 있대요. 폭포형. 폭포가 뭐예요? 그냥 물이 쏟아지는 거죠. 자기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폭포수에 옷 다 젖어버려요. 그냥 자기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폭포형이에요. 그 다음에 호수형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돌을 던져도 그냥 다 받아들여. 그 사람은 속이 뭉그러져요. 그거는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꼭지형이 있어요. 수도꼭지는 어때요? 물이 약하면 세게 틀고 세면 약하게 트는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 수도꼭지란 말이에요. 오늘 건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하면 세게, 세면 약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조절하게 하십니다. 참으면 병납니다. 참으면 안 돼요.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분노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분노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야지 행동으로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이거는 분노는 건강한 정상적인 감정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어, 내가 이 정도로 분해,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 말로 해야지. 왜 행동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하면 그것이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로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 나 지금 터져버릴 것 같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 정확하게 욕구 표현을 하시고 감정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왜 어린 학생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얘기를 안 하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알고 있냐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자녀들끼리 칼부림 나고, 자녀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 압살롬이 죽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TV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서세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똑같이 서세원이하고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내가 무슨 말인지를 나는 모르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세원이가 죽기 전에 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딸을 향해서, 지금 딸이 지금 국제변호사잖아요. 근데 딸을 향해서 서세원이가 이혼하고 이제 가면서 딸을 향해서 가죽을 벗겨서 뭐 지갑을 만들고 뭐 허리띠를 만든다고요? 그 말을 했다며요. 자,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너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갑을 만들고 허리띠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뭔 저런 아버지가 있냐 그러죠. 그러면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까 또 가서 천하에 없는 효녀처럼 시신을 뭐 데리고 오니 어쩌니 뭐 그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며요. 나는 서세원이 딸이 어떤지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딸인지 몰라요. 나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딸이 앞장서서 아버지 어머니 이혼시켰다며요. 딸이 앞장서서 이혼시켰대요. 그래서 이를 갈고 서세원이가 딸을 증오한 거예요. 그게. 자, 오늘 국제 변호사면 뭐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내가 남의 집 얘기해서 죄송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왔어. 네, 다인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어. 다윗이 그 생전에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은 다윗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